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투르키의 비전 트립 팀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무사하게 복귀했습니다. 비전 트립 팀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기름 부으심, 직장 생활의 기름 부으심, 가정 생활의 기름 부으심을 리뉴얼, 재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직장 생활, 사업, 가정의 자녀 양육이 힘드니까 중간에 방황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참 힘들다. 그런 마음들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기름 부으심이 사라집니다. 기름 부으심이 멈춰지는 거죠. 그리고 그냥 대충 세상이랑 비슷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불평하면 그 기름 부으심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비전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서 도전받고 격려를 받았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민이란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터키는 지금 난민들이 도시 이동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곳에 그냥 감옥처럼 갇혀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렇게 정말 100%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도시 이동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비전 선교사님을 만난 거죠. 근데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나눔을 해봤는데 이렇게 선교사님 얘기는 그 성경적 지식이 아무래도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니까 좀 짧긴 한데 나눔을 하는데 우리 팀원들의 공동적인 이야기는 정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피부로 경험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럴 때도 기름 부으심이 있지만 그 나눔을 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나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았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후원하고 있는 오미드 사진을 딱 봐도 이게 반쪽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살해 위협도 있었고 또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복음 전했기 때문에 강제로 차에 납치돼서 구타당한 일도 있었고 또 몸이 또 이렇게 요로결석으로 인해서 제대로 정말 움직이기가 어렵고 몸이 쇠잔해 가는 그런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의 삶을 내어드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제 우리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정말 물된 도사 수림교회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해요. 자기는 그 난민의 지위가 풀리면 반드시 한국을 방문해서 수림교회를 오고 싶다. 저한테 정말 수도 없이 했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번엔 정말 특혜가 있었던 것은 경찰이 지키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교회 건물을 정말 들어갔어요. 저도 여러 번 갔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팀은 거기에 들어갔다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곳이 사실은 아프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라는 거 아셔요? 가장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들어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전 트립을 갔다 왔던 성도님들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교회가 매주 기도회 때 모여서 수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무슬림 지역의 이 교회들은 정말 많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이제 초롱성처럼 남아있는 마지막 땅이 저는 무슬림 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슬림 땅에 주님의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영적인 최전방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회와 협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의 기름 부으심의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전심으로 매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공동체는 사업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가정의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이 독특한 부르심이 있고 그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의 원인은 이들이에요. 자, 우리 정말 큰 교회 아닙니다. 중형 교회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비전 선교사를 13명이나 보낼 수 있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또 후원하시잖아요. 11조 하지, 그 다음에 또 이거 후원하지.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이번에 또 이제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냥 북한 사역은 그냥 동포애적인 관점에서 자꾸 북한 사역을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난민의 관점에서 북한 사역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이렇게 북한 사역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현지인 선교, 요게 핵심이에요. 현지인들이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장 복음을 북한 땅에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겉모습은 똑같고 언어는 똑같지만 그들의 세계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탈북민이에요. 탈북민들이 그 교회를 세우고 북한 땅에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망을 갖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왠지 북한 사역만 관심 있고, 그건 좀 잘못된 생각. 이 교회가 가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 현지인 선교란 개념에서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선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또 교회를 세운 후에 또 2년이 지나서 또 교회를 세울 것이고, 계속 교회들을 세우면서 북한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관점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작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이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곳에서 보았던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헌신된 그런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거예요. 사업의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온 거예요. 그죠? 사업의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무 힘드니까 적당히 해서 안 돼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 적당하게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입지 않았어요. 그 기름 부으심 안에 부르심을 입었던 거죠. 그러나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자극을 받고 도전을 잘 받지 못했어요. 자극을 받으려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다 온전히 이해하려면 가보셔야 돼요. 꼭 한 번씩은 좀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방문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나 가정의 자녀 양육이나 직장 생활의 방향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리고 방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노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면서 기름 부으심이 희미해진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말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지금 다시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세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직장 생활, 사업의 기름 부으심, 자녀 교육의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의 키워드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딱 생각이 난 거예요. 키워드는 리뉴얼이에요. 재생. 우리가 과거에 처음 가졌던 그 비전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돼요. 그냥 무기력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씨름했던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돼요. 그게 리뉴얼이에요. 리뉴얼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이번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것을 향해서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젊은 날에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현실의 벽에 무너져서 가슴에 부흥의 불길이 식어서 냉소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그 장례식을 갔는데 이렇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젊은 날에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저한테 인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눈치만 보고 왜 인사를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를 출석을 안 하는 거죠. 교회를 출석을 안 하고 신앙생활이 이제 희미해진 상태가 된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청년들을 키웠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무학교회, 선교단체에서 많은 청년들을 키웠는데요. 그 많은 청년들 중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육아에 치이고 직장생활에 치여서 또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그냥 마른 장작처럼 푸석푸석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특별히 이 팬데믹의 이 3년 동안을 거치면서 거의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무엇보다 자신의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신하고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헤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삶은 결코 만족이 없고 더 무너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죠. 청년 때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뭐예요? 중년이 됐어요. 중년이 됐는데 그냥 자기 힘으로 살다 지쳐서 제풀에 지쳐서 공허한 삶의 그 모습, 삶의 방향과 좌표를 잃어버린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된 농산 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14년이 지나서 15년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까? 이 교회 처음 오실 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뜨겁게 뜨거운 주님과의 사랑과 열정, 그게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매주일 수련회한 것처럼 너무나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습관화되는 거죠. 그럼 매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셨어요? 처음 사랑은 다 사라지고 그냥 마른 막대기처럼 돼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소중한 그 임재와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임재를 상실하고 처음 사랑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확성기를 우리 교회에 가져다 대시면서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통과 진리 사수에만 집중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책망을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해야 하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피폐하고 황무한 삶이 그냥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이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길갈의 뜨거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길갈에서 올라오는 여호와의 사자와 이 책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전반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사사기 1장에서 보면 여러 번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죠. 우리 그런 내용 쭉 설교했습니다.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은 정복 전쟁의 상당 부분을 성공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이 정복에 성공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골짜기 거민들은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청동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기라고 해봤자 변변치 않은 게 없어요. 그냥 농사기고 나무로 만든 농사기고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철병거를 갖고 있잖아요. 잽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또 일부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은 국제 도시의 요충지에 위치한 요새예요. 그러니까 해변길,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왕래했던 도로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요새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쫓아내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정복에 성공했고 일부 실패한 것도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자였습니다. 즉 다른 천사와 구별되는 제2위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해석해도 무방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가나안 정복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 정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런 씨름을 했는데 우리도 나름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야. 그렇게 자찬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뜻밖의 강력한 책망을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듣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절 중반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며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보세요. 1절 중반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오게 하셔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이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2절에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한 키가 있었어요. 정복 전쟁을 하는데 정복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언약을 맺으면 안 되고, 그 가나안 땅의 그 우상 숭배의 제단들을 다 회렘의 명령, 다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단을 다 헐어버리는 게 포커스였어요. 근데 그 포커스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정복에는 나갔지만,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거죠. 정복에는 나갔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꼴이 된 것이죠. 2절 후반절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동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스라엘 지파를 보시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통탄해하시면서 탄식하시는 목소리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는 나름대로 지금 합리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에 불과해요.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제단을 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사실 순종하려고 했지만 자기 정당화의 논리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평화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했어. 내가 지금 정복전쟁 하러 나갔잖아. 나는 나름대로 했어. 더 이상 내가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 했으면 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살 길을 열어 주셔야지. 왜 우리한테 책망하는 거야? 나름 자기 논리를 펴고 있다는 거죠. 팀 켈러의 이 방탕한 선지자를 보면 자기 정당화의 논리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하가 원죄를 지을 때 여러분 우리 악해집시다. 우리의 삶과 모든 사람의 삶까지 다 망가뜨립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번창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안겨줄 것 같지가 않아. 우리 일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처리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인간은 악해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착취하고 조롱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 관계를 파괴하고 원한에 불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불륜을 저지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획가닥하는 거예요. 자기 논리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기회를 놓치고 말까야. 나는 행복해져야 돼. 내 이 감정의 이 욕구를 실현해야 돼. 이런 생각 속에 빠지면서 거짓 행복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뭘까요? 바로 자기 정당화의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에 두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즐거움을 허락하지 않기로 마음 먹으셨다고 믿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짓 메시지에 속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워요. 순종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발림으로 마귀가 속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울 것처럼 속여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 정당화의 거짓 메시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뱀이 주는 자기 정당화의 논리에 속아버렸잖아요. 너 이거 사과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눈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그냥 쏙 들어가 버린 거죠. 속아 버려서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정당화의 논리에 빠지면 부분적 순종이 온전한 순종으로 둔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서 정복 전쟁에 나갔다고. 그런데 상황이 받쳐주지 않은 거야. 분명히 이것은 순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인데 상황 탓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분별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총이 임하는 것. 진리의 빛이 우리 영혼 안에 비춰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당화의 논리, 거짓 논리 속에 속고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만 깨닫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저도 저의 거짓 논리에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논리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거짓 논리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 논리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새벽마다 왜 기도하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거죠. 진리의 빛을 왜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름대로 자기 정당화하면서 논리를 만들어 놓은 이 거짓된 메시지를 깨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감각이 완전히 무뎌진 상태 속에서 이 자기 논리가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이 조명하심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영적인 분별의 은총이 있어서 스스로 깨달아져야 돼요. 스스로 깨달아져야 회개하는 거죠. 자기 정당화의 논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온 경로입니다. 사사기 2장 1절 전반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올라왔죠. 길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왜 길갈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길갈에 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5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으로 요단강을 도하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 앞에 벌판에서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할례를 받은 곳이 길갈이에요.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구르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떠나가도록 할례를 받게 했기 때문에 그곳이 길갈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할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징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 하기 전에 언약 백성으로서 확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남자 생식기의 표면을 잘라낸다는 것은 며칠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추장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디나를 야곱에게 아내로 달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너무나 황당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자식들이 오면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디나의 오빠들이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서로 결혼하고 왕래하려면 너네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좋게 여겨서 그들 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세겜 땅에 있는 세겜성에 있는 그 모든 남자들을 둘이서 일순간에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죠. 왜요? 몸을 움직이기가 불편하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싹쓸이해 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 받았다는 사실이 여리고성에 알려지면 어때요? 너무나 손쉽게 다 몰살당하는 거죠. 그리고 뭐 무기도 변변한 것도 없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그냥 한 사람이 나와서 칼로 다 차워서 죽이면 돼요. 이렇게 쉬운 전쟁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과 순종의 마음과 믿음이 아주 그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요단강을 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고 순종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고 믿음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길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뜨거운 열정, 믿음, 순종의 상징이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온 거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 그렇게 뜨겁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때를 기억해 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리뉴얼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재생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이에요. 그들을 책망하셔서 그들이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올라오셨던 것이죠. 케빈 드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성경적인 삼위일체에 따르면 하나님이 창조활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받으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단지 완전한 상호관계와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언제나 존재하는 완전한 사랑이 넘쳐 흘러 나왔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친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땅에 창조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인간에게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밀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셨는데 그 사랑의 권능이 흘러 넘쳐서
창조 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절기 지나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자기 나라예요. 그게 아니고 포커스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연합을 경험해서 흘러 넘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 이제 가게 되면 주일 예배 때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쭉 돌아보면서 나눌 거예요. 그리고 또 월요일 날 오전에도 선교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들을 나누고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겁니다. 정말 작은 교회인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거든요. 저는 뭐 이거 난민 사역이나 북한 사역이나 제가 먼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과 연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속사람의 변화에 깊이 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관점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보니까 너무나 많이 다가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은 결국 뭐로 오는 거죠?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되어 와요. 진짜 이렇게 완악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 세상에 상처받은 마음 붙잡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20년 해도 30년 해도 40년 해도 50년 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만 50년 다닌 거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역동이 자기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자기 논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 거짓 논리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자기 조정의 논리, 자기 안정의 논리들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요. 그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어요. 그 나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죠. 속사람이 보석처럼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는 세속의 영으로 마음속에 구원의 우물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세속의 영으로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우물이 막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우물이 막히게 되면 영적인 열정을 상실하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위대한 승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워. 자기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정 세상에 사는 게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기력하게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없이 작은 믿음으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끌어와야 돼. 그리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이 생수가 흘러야 되는데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속의 영이 완전히 꽉 채워져서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나도 해봤는데 다 그게 별거 없더라. 나도 별거 없고 쟤도 봐도 별거 없고 아주 신앙생활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로 변하는 거죠. 낙심하는 그 마음의 태도로 변해서 피곤에 쩔어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에 덮여있는 더러운 세상의 오물을 벗겨내야 돼요. 과거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막 일주일 내내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기보다, 기도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유튜브 집중하지, 그 다음에 뭐 세상의 가치관 기준 막 그게 막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들어와서 나를 지금 가로막고 나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려야 이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가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길갈로 나와야 돼요. 열정의 길갈을 여러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좀 매주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깨야 돼요. 자기 안정화의 그 생각들, 자기 정당화의 논리, 이걸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적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심판 무섭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그냥 갇혀버려 있어. 그러니까 심판 이런 말 들으면 보기 싫어. 그리고 그냥 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본심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심을.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에 나오는 그 어린 시절에 팀 켈러 목사님이 보았던 동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동화를 이렇게 언급해놨어요. 지금부터 나누려고 해요. 깊은 숲속 외딴 오두막에 사는 사악한 마녀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여행자들이 묵을 곳을 찾아오면 마녀는 식사와 침대를 제공했습니다. 침대는 어느 누구도 그런 감촉을 느껴보지 못했을 만큼 놀라울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대는 어둠의 마법이 걸린 상태여서 거기에서 잠들면 해가 떠오를 때 돌로 변하는 거예요. 돌로 변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 석상은 세상 끝날 때까지 마녀의 소장품이 되는 거죠. 이 마녀는 한 어린 소녀를 불러 자기를 섬기게 했는데 소녀는 마녀에게 저항할 힘은 없었지만 마녀의 희생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숙식할 곳을 찾아왔고 거기에 묵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그가 돌로 변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침대에다가 나뭇가지, 돌멩이, 엉겅퀴를 잔뜩 집어넣었습니다. 침대는 말도 못하게 불편해졌습니다. 그가 몸을 막 뒤척이면 온갖 물체가 막 느껴졌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빼내 침대 밖으로 내던졌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들이 자꾸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몸을 막 찌르는 거예요. 결국 그는 밤잠을 설쳤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동트기 한참 전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다가 소녀와 마주친 그는 불평을 있는 대로 쏟아 놓았습니다. 여행자에게 어떻게 나뭇가지와 돌멩이가 가득한 끔찍한 침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는 갈 길을 갔습니다. 소녀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편안한 잠의 대가로 당신이 빠져들었을 무한한 심각한 비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건 내 사랑의 나뭇가지와 돌멩이였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속삭였다는 거죠. 이 동화에서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침대에 사랑의 나뭇가지들과 돌멩이들을 놓으세요.
어떻게 보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은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심판 뭐 무서워? 이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시는구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의 끝, 인생의 끝에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돌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삶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봐야 돼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있고 완고한 마음을 벗겨내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줘서 굳은 마음을,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분적 순종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크게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을 더 이상 몰아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아낼 의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이 옆구리에 박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웃고 있지만 앞으로 두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 집행자들은 바로 다름 아닌 그들이 진멸해야 했던 가나안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바로 내일의 심각한 고통이 그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경제적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게 미래에 심각한 고통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게 가나안 사람들이 옆구리에 박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개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있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학개서는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는데 2차 성전, 수룹바벨 성전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보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어. 고물가에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각자 판벽한 집, 완벽한 집에 거하기 위해서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만. 성전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막 다 무적행처럼 막 다 쓸어 모아도 돈을 다 쓸어 모아도 그게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구멍난 전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아무리 다 돈을 쓸어 모아도 나한테 남는 게 없어. 제로야, 제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피눈물 나게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통장을 굴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아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예를 삼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왜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는지 살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돌이키는 것에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마음을 굳게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붙잡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접했을 때 우상은 많은 자유와 풍요로움과 안정을 보장해 주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종의 역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 스스로 거미줄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벌레와 새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정말 풍요를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점점 거미줄에 묶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빨리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돼서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거예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사기 2장 4절부터 5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복임이 되었어요. 통곡이라는 의미입니다. 얼핏 보면 회개하는 자세를 취한 것 같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의미이기보다는 그저 심하게 울었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회개의 눈물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한 맺힌 삶의 눈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이렇게 울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 없습니다. 한 맺힌 삶의 눈물입니다. 참된 회개의 눈물은 변화와 회복을 촉진합니다. 이게 분명해요. 변화와 회복을 촉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러한 참된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거죠. 제가 지금 구원의 절기 하면서 이번 주 금요 신명기도 때 삭개오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호 협력의 이중주,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이 여정, 그리고 삭개오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절묘한 조화 지점에서 주님 만나는 거죠. 삭개오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정말 장애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중에 가장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상호 협력의 이중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에게 접촉이 된 거죠. 그리고 너 이제 내려오라. 이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이제 구원의 감격과 참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삭개오를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의 표지가 삭개오 안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반드시 삶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진짜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면 삶의 변화가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나 한 맺힌 삶의 눈물은 결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눈물입니다. 자기에게 애착된 눈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힘든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촉진으로 자신을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이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권리를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뿐이에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울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의 울음일 뿐이에요.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 연민의 눈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복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사기 2장 전체 맥락을 비추어 볼 때 이 제사는 진정한 회개의 표시로 드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삭혀보려는 외적인 의식에 불과했어요. 종교적인 형식은 살아있는데 진정한 종교의 정신은 이미 사라진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막 10번 얘기하시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나가야지. 이건 포기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좀 달래드려야지.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내 예배 드렸다는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오늘 주일 예배 못 드렸으니까 죄송하니까 새벽에 나가서 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달래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삶은 변화시키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우상들처럼 옛다 그냥 내가 예배 드려준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세요. 그런 태도를 얼마나 역겨워하시는지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래서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그 수많은 피의 제사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제사 왜 드리는 거예요? 제물 왜 드리는 거예요? 왜 피로 제사 왜 드려요? 그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구약적인 예표잖아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지. 예수님이 좀 드라큘라 하세요. 하나님이 드라큘라 하세요. 그래 피가 좀 뱀파이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게 부족해. 그래가지고 자꾸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마음을 찢는 거라는 거예요. 중심을 찢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갖는 거라는 거죠. 그때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깊이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